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현실에서 삶으로 진짜 부딪히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섬기다가도 질문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컨펌해 주시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 책임져 주시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들이 그 결의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12지파죠. 11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딱 한 지파,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2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 백성들이 바친 제물과 예물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레위들에게 주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 중 특정 부위를 몫으로 받아서 생활을 유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올인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책임지는 방식이죠. 자, 3절. 백성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 제사장이 그들에게서 받을 몫이 있는데 앞다리와 턱과 위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제사장의 몫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정해줘요. 소나 양 같은 제물에서는 앞다리, 턱과 위, 그것이 제사장의 몫이었고, 또 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곡식, 포도주, 기름, 양털 이런 것들도 제사장의 몫으로 받았어요. 성경에서 곡식, 포도주, 기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풍성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그런 거 실질적인 물질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대충 제일 안 좋은 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것을 드리잖아요. 양털도 그 어린 양의 털이 제일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제사장들의 봉사의 대가로 주어진 거죠. 자, 이것만 봐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책임져 주시는지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냥 적당히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제일 좋은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감히 손대 볼 수도 없는 그런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 6절.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 살든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살던 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다른 모든 레위 사람 형제와 다름없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팔아서 얻은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사장과 같이 몫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자, 레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역할이 주어졌어요. 하나는 성소를 봉사하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는 어느 지역에 살았던지 간에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어디에서 봉사를 하든 그 섬김에 대한 보수는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중앙성소로 올라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해도 그것이 허용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다른 레위인들과 동일하게 그 몫을 분배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 이 레위가 자기 가문에서 얻은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일한 보수는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죠. 자, 9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풀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이방 문화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역겨운 풍습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녀를 몰렉에게 바친다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식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렇게 비인간적인 문화가 그 안에는 팽배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점을 치거나 뭐 귀신을 불러서 물어보거나 신접하거나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 접신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렇게 찾아고 접신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까지 이렇게 바치면서 그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지금 내가 뭔가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지금 너무 어려운데 풀릴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그런 귀신들한테 물어보는 건 거예요. 또 심지어는 그 귀신들을 달래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되니까 나한테 소중한 거 뭐 복채를 줌으로 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 복채 중에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바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미래를 알 수는 있나요? 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을 살다 보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더 정확히는 분별해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미래를 미리 아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이유가 있으셔서 안 주신 거잖아요. 내가 미리 미래를 안다면 지금 하는 게 실패하는 줄 안다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보여줄 만큼 또 때로는 확신이 필요하면 또 알려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과 기도가 기준이 돼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12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 사람들이 쫓겨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맞아요. 그들이 너무나 역겨운 일들을 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화로 그 세상 문화를 정복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의미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하는 이유를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산다면 쫓아낼 이유도 없었던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들 또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쫓아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언약에 근거한 경고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한다면, 세상의 방법과 동일하게 한다면 사명을 주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가 무조건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세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저도 오이마켓이라는 회사도 하고 또 오이패밀리라는 사단법인의 리더 자리 있잖아요. 지금 이 원리를 늘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있고 또 수많은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만든 이것을 통해서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거죠. 특히 오이 패밀리의 사역은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가족이에요. 가족이 되어주는 거가 우리 사명이죠. 그래서 물질을 주고 장학금을 주고 밥을 주더라도 그냥 어떤 단체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이모 삼촌으로서 주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쌓여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으로서 평생 같이 가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세워주잖아요.
그리고 이미 뭐 절망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지으신 그 이유와 그들을 향한 계획을 알려주는 거 뭐 처음부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같이 알아가는 거 그런 것이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근데요 어저께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한 조카가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심지어는요 자란 시설에서 좀 강압적으로 기독교를 믿게 했기 때문에 좀 오히려 반감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모 삼촌들의 그 이유 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자기들을 좀 다르게 대하는 그 사랑의 방법에 그 조카가 꿈을 가지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모 삼촌들의 헌신적인 사랑은 그 조카의 마음을 열게 했고 결국 그 조카는 그 사랑의 진원지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물론 물질을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사랑으로 가족이 되어주는 일은 진짜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일 패밀리가 하고 있잖아요. 평생 가족이 되어주겠다는 그 결단 하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서 그 사랑을 전하잖아요. 때로는 질문이 생기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스토리를 계속 듣잖아요. 경험하며 목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감격의 눈물이 맺히고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원리를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도 힘을 내보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매 순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확인시켜 주세요. 오늘 레위가 세상에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먹이고 입히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이 원리를 확인하며 다시 한번 힘내보도록 해요. 두 번째, 세상적인 방법은 철저히 차단하자. 세상적인 방법을 할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시키지 않았어요. 이미 널려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도록 해요. 세 번째, 말씀으로 분별하자.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치, 경제, 문화 아무리 봐도 다 우상 숭배의 문화가 정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무엇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나요? 말씀과 기도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고고싱해요.